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살아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계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우주는 다 질서를 잃고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주를 움직이시고 또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숨쉴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몸뚱아리 이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초청주의를 했었죠. 해가지고 초청주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초청하신 분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 들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질문이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그걸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현실의 삶 속에서 무슨 영향이 있는가?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기독교의 진리가 현실의 삶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제가 추측해보건대 이 사람은 30대 중반의 청년인데 현실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친구가 말하는 현실의 삶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현실에서 직장 또는 미래 또는 결혼, 주거 문제, 일반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기독교의 믿음이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나,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의 궁극적인 선물은, 궁극적인 결말은 천국이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아주 좋은 질문인 것이, 사실 우리는 매주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적용이라고 합니다. 적용, application.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현실의 삶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은 현실에 경제적인 또는 이 살아가는데 어떤 주거, 그러니까 모든 게 경제와 관계된 그런 현실을 대부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좀 동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적인 동물적인 문제 이외에 정신적인, 심지어 영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왜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문제를 생각할 때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주거 문제, 미래 불안, 노후 불안,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면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관심이 경제적인 것에만 머문다면 진리를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동물적으로 걱정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자는 뭐 적당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부자, 많이 가진 부자는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노후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별로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압력이나 웬만한 문제나 웬만한 압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에서 많이 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동물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심지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자기의 나약함, 힘듦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쓰였을 당시에, 그때 현실에서도 골로새서가 쓰여진 그 사도 바울이 써가지고 골로새에 사는 믿는 자들에게 보내졌는데, 그 믿는 자들도 현실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어느 시대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과 차별과 그러한 어떤 이 차이점은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역사를 보면은 이제 가진 자들의 삶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이 조각상이 많이 있는 정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조각상이 많았죠. 신상, 또 인간의 몸, 이렇게 조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상, 뭐 흉상, 그다음에 전신상. 그러니까 조각상에 이렇게 이 즐비한 정원이 있어야 되고, 집안에도 조각품들이 있어야 되고, 미술품들이 있어야 되고, 또 고급 가구가 즐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가진 자이고, 이들은 노동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뭐 마차를 몰아주는 사람, 그리고 청소해주는 사람, 심지어 목욕을 해주는 사람, 목욕 등 밀어주는 사람까지 다 있었을 정도로 부자들은 종을 많이 부리고 있었고요.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듣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음식을 만들어서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존재감을 나타낼까. 그러니까 최상의 음식을 만들어서 파티를 열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우월감,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사람들은 철학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철학을 듣고 그 다음에 논쟁하기를 좋아했어요. 조금 더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일반인의 삶들은 어땠냐? 일반인의 삶들은 로마 시내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작은 다가구 주택에 모여 살았습니다. 화재에 취하겠고요. 화재가 났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 안에 땀 냄새가 쩔어 있는 그런 주거 환경 속에 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멀리 있는 부잣집 문 앞에 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켜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면, 저 집에 양자를 바라는 게 아니고 저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저 집이 거두어 준다면 적어도 밥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빈번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삶이었고요. 그러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계층이었을까? 중산층이었을까? 상류층이었을까? 하류층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처지라는 것은 세상적인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돈 가진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로 택했다. 주로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 물론 부자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부자가 구원에 이르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도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현실의 어려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 복음이 그러면 당시 현실을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현실에도 도움이 되는가?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어려움이 없이, 삶에 어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삶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삶이 편안한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죠, 그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저 사람을,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복수의 우리를, 믿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 여기서 말하는 암흑의 권세는 뭘 말하죠? 세상은,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육신으로 인해서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암흑의 세력인 사탄과 마귀들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탄과 마귀의 암흑의 영적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을 시료 지배하고 있다. 물론 궁극적인 지배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사탄과 마귀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존재를 각별히 알려주지만 사탄과 마귀도 자기의 존재를 각별한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안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암흑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해서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멸망시키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인간성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이 세상에도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보내려고 암흑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암흑의 세력에서 건져내셨다,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필요가 없겠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일부는 내가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건지셨다는 것은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 상태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암흑 세상에 이 도저히 인간의 몸부림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이 족쇄가 채워져 있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족쇄를 깨부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암흑의 세력에서, 멸망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꺼내주셔서 우리를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천국 간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이 없을까요? 만약 여러분한테 이 세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보물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면, 여러분 주머니에 보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 하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말투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이 이렇게 풍기는 그 어떤 그 포스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신감이나 당당함이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란다. 믿는 구석.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당당해 보여요. 그럴 때 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윗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이 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좀 행동하는데도 거침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얄 패밀리더라고요.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이 오너의 일가였어요.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교만하진 않았지만 당당했습니다. 이 사람 당당하고 말도 거침없고요. 그리고 눈치 보지도 않고요. 왜? 자기 오너가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이제 이유를 아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고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그 믿음이 힘으로,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당당함은 때로는 교만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뭘 가졌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집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심지어 거만한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믿음에서 나오는 당당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만함의 당당함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겸손함 가운데 나오는 당당함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온유하지만 나약하지 않아요. 우리말에 이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강한 것이 아름답다. 저는 여기에 딱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그 당당함은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상을 얻는다는 것은 상 주시는 분이 기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 확신, 이것은 당당함, 똑같은 말이에요. 확신과 담대함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 확실한 믿는 구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13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자기의 아들의 사랑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있고, 현재에도 우리의 왕은,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고 우리의 지배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암흑의 나라, 그리고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 죽음의 나라, 그리고 생명의 나라. 이 세상에 썩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적으로 봐서는 두 개의 시민권밖에 없어요. 육적으로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 멸망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느 나라 소속이죠? 여러분은 생명의 나라 소속이죠. 그러면 생명의 나라 소속 신분자로서, 시민권자로서 나오는 그 영적 당당함을, 그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기뻐하신다. 이번 주에 제가 모임에 갔는데요, 그 북클럽에 갔습니다. 매주 저희가 거의 매주 가요. 근데 이번 주에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주로 목사님들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한 소망을 남에게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확신하면 남이 냄새를 맡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밟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이 고난, 세상의 불안, 스스로의 이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그 확실하게 가진 믿음이 저는 당당함으로 나올 것이다. 이 당당함은 도도함과는 달라요. 이 당당함은 겸손하지만 단단한 거예요. 이 당당함은 온유하지만 나약하지 않은 거예요.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4장 7절에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질그릇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값없고 나약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쉽게 깨져요. 질그릇은 비싸지 않아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 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작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때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고백이 가능하려면 우리 안인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8절에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보물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여기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며, 그 다음부터는 순교의 언어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것은 1세기의 컨텍스트로 봤을 때는 순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육아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어떤 속에서도 두려움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잃어도 잃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털어가도 털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구원의 확신은 세상이 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지만 비굴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14절에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죠?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너가 그러고도 당당할 수 있어? 그런 너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지지하실까? 바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첫째, 죄는 가벼이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죄는 심각한 거예요. 하지만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 뒤에 죄책감과 죄의식에 계속 시달리는 것은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지는 거예요. 당당함을 잃는 거예요. 믿음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아들 안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구원은 암흑의 세상 속에서 멸망할 자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해내셨다.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내셨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건져내셨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은 생명을 살려줬다는 그런 의미지만 구속은 거기에 플러스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당포에 여러분의 물건이었는데 전당포에 맡겼어요. 빚지고 맡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빚진 돈을 다 갚고 그리고 찾아와서 다시 내가 차고 있는 내 것이 되었다. 내 시계가 되었다. 시계를 전당포에 맡겼다면 돈으로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시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언어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죄 때문에 사탄에게 팔려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소유로 만드신 것을 구속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구속은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redemption, 구속. 그런데 구속은 곧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가벼이 여기지는 말아야지만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아직 확실히 더 가져야 될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이 곧 죄사함이에요. 구원과 죄사함은 공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아까 그 청년의 질문, 우리에겐 적용?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겸손하고 여러분이 온유하지만 직장에서 비굴하거나 나약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때문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자녀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보살피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미래 때문에 암담합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르는 무지의 죄고요. 둘째는 나를 너무나 귀하게 만든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느 누구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못 가져도 기독교인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극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극적인 상황이 와야지 하나님을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상황이 올 때 부들부들 떨지 말고 극적인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간절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슨 뜻?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3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하면 간절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문제입니다. 응답이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들어준다고 그랬죠? 바로 끈질긴 기도. 그 끈질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응답까지 가는 기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산을 앞에 딱 놓을 때가 있어요. 산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산도로 바다에 떨어져라고 하면은 산이 옮겨지는 그런 능력을 볼 것이다. 진짜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초딩 수준이고요. 우리 앞에 놓이는 산처럼 큰 난관이 던져지는, 제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누가? 믿는 자가. 그것이 체험 신앙이 되겠습니다. 상식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식을 넘도록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상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안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인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시도하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난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시편 18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부르죠. 나의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슨 힘일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온갖 종류의 단어를 다 써서 하는 한 가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어떤 경우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면 다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길어질 줄 모르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결국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골리앗 앞에서, 그 커다란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죠. 그 앞에서 뭐예요? 작은 소년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는 활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물리쳤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왜 안 될까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위기는 신앙인에게 기회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그런 격려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믿고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 하나를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의리의 하나님, 의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들을 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믿음을 안 가지고 있나? 아니, 아들을 줬는데 더 이상 아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들을 이미 내줬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섭게 다가오거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교만치 말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 가운데 담대함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견디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